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에 다 다다라서 어떤 행동을 하셨죠? 기도하러 제자 셋과 함께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신 이후에 제자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게 되어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예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참 황당한 질문이었지만 뻥해 있던 제자들이 머뭇머뭇하다가 먼저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죠. 바요나 시모나, 주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씀 듣고 주님께 칭찬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하긴 한 예수님은 또 예기치 않은 말씀으로 또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이었죠. 우리 22절 지난 시간 보았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이 순환 예고의 첫 번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은 나라를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다시금 옛 영화를 회복하는 것이 일반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또 그런 생각들이 아마 제자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들의 자리를 이렇게 내달라니 그런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이런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내가 주를 잘못 탔나? 주를 갈아타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자세인지에 대해서 오늘이나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말씀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도가, 즉 참된 제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고 또 닮고 싶은 인물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성경 인물이나 또 역사적으로 뛰어난 그분들 중에서 나는 내 삶의 모토가 저분이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를 담고 싶어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최소한 한 분 이상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닮고 따르는 것도 좋지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을 잘 따르고 계시죠? 이 질문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십자가 무슨 의미일까요? 수치, 고통, 또 죽음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 제자들만을 향한 요구가 아니라 누구든지.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게 말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는 참 자주 망설이죠. 이것도 지어보고 저것도 지어보고
내가 예수를 온전히 따른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가정도, 생업도, 자녀도, 이것도 저것도 많이 걸리는 게 있어서 제대로 예수를 따른다고 했을 때 많이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땅하에서 줄 줄 모르는 제자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러한 자세에 대해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르게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하나님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신 이후에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보다 더 예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은 자로서, 참 제자로서 성숙한 신앙의 길을 걷기를 원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이니까 두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죠.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가르침, 곧 기독교 신앙은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는 극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종교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죠. 자아중심적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만든, 사람이 만든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오직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자신의 이익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은 그 당시에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곧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죠. 이 말은 옛 피조물로서의 옛자아가 완전히 죽여지고, 즉 혈과 육의 본성을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혈과 육의 본성이 뭐죠? 혈과 육의 본성.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에서 혈과 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 뱀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했던 유혹이 뭡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말을 하게 되죠. 먼저 사탄은 부정적인 그런 방법에서 하와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오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단들을 우리가 대함에 있어서 아예 접촉을 안 하면 좋은데 접촉하는 게 문제죠. 하와도 접촉을 했습니다.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틀어서 온전한 말씀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그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했던 하고 있는 하와에 대해서 사탄은 이제 찬스를 잡은 거죠. 그때 뭐라 말하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맑아져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더 이상하게
더 이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너무 확 땡긴다는 거죠. 더 맛있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창세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을진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먹음직도 하다,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이죠. 방금 요한일서의 2장에 있던 말씀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본체에 사로잡힌 하와는 결국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아담에게도 주어서 더불어서 동반적으로 타락해버리는 모습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혈과 육의 본성에 자극을 주어서 그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계속 땅인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찌하든지 끊으려고 애쓴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사탄의 계획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각성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십중팔구 본능적으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해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살 때 유혹되는 내용이 많았습니까? 오늘 시대보다는 그냥 동산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더 쉽게 유혹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아주 민감하게 이러한 것에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육신의 그러한 정욕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본성을 참 이겨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매일 고통이죠. 매일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혈과 육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려야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바울은 자신의 의지, 그러니까 곧 혈과 육의 본성을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 안에서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삶의 결정권을 주께 양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러한 과단성 있는 믿음이 결국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죽기까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도로 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혈과 육의 본성을 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바울이 발바닥도 못 따라가겠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직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가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단계, 또 첫 출발적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23절 말씀인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나를 따르라 말씀하죠. 23절 한번 더 볼게요.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뭐요? 사명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각자에게 주어진 그 고난을 피해달라고 피해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가까이 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도 끌어안고 감당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제자의 참기를 걷기 위해서는 그 고난도 기꺼이 끌어안고 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가 가져야 할 가장 적극적인 자세이기도 하죠. 우리에게도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죠.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요구에 의해서 끌려오는 신앙이 아니라 자발적인 신앙, 자기 스스로가 주 예수를 따르고 스스로가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케 되오실 때에 그 감동되어진 대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져야 참 제자의 길을 걷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공격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죠? 같습니까? 달라요. 우리는 영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 세상 사람 육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 19절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러므로 이것을 바꿔 말하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아, 내가 예수님이 아닌가? 내가 바르게 예수 믿고 있는가? 라는 부분도 한번 쯤은 그죠? 예수 믿는 색깔, 예수 믿는 냄새가 내 삶 속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날똥말똥, 볼똥말똥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별 영향가 없네 하고 패스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위선과 교만을 책망하고 세상에 드러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서기관들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딪히면서 계속 말씀으로 책망하고 예언되지 말씀으로 그들을 계속 나무라니까 결국 자신들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좋아요, 싫어요? 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를 따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득권을 다 상실하게 됩니다. 싫은 거죠. 어떻게 취했는데, 어떻게 그 자리를 찾아왔는데, 그러니까 예수를 없애하려고 죽여버리고 무략을 꾸미는 거죠.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불법적인 그러한 길을 계속 걷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당날 종료주일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날 바로 하신 게 뭐예요? 성전 정화잖아요.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각종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 교회에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되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교회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 주님은 교회를 엎어버리시겠죠. 우리를 내쫓으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음모를 꾸며서 반역죄로, 신선모독죄로 모함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도 대장을 죽이면, 대표자를 죽이면 당연히 박멸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를 죽여도 박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 숫자는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세상이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들은 더 꿈틀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순교의 삶을 살았지만 그 순교 가운데서도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죽음과 맞바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한국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동일하거든요. 그들의 피값이,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된 성경이 아니죠. 일단 베드로 행전인데 그 베드로 행전을 보면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베드로가 핍박을 받으니까 로마에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오면서 도망을 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 잘 알죠?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뜨면서 주님에게 말씀하죠. 주님 어디 가십니까? 크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여기서 이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나는 네가 버린 그 십자가를 대신 지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고난의 십자가 실어서 로마를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버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회개하게 되면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게 되어지고 결국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제자들뿐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까? 오늘 우리 또한 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라 자처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나의 삶을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내게 주신 십자가, 타인이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물며 여러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거는 일이죠. 핍박하는 상태 속에서, 그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그 고난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봅시다. 어떤 일을 당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해도 그죠? 힘들 건데 모든 고난은 홀로 다 당한 것으로 고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겼을까요? 이 수많은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길을 걷지 못했겠죠. 주님의 은혜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진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복음이 더욱더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더 유럽까지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런 십자가들이 있죠. 여러분 각자 은사대로 여러분의 달란트 받은 크기대로 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다시금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가 귀찮다고 불편하다고 안 지려고 하죠. 어느 웹툰 보면 만화를 보면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귀찮은 거예요. 무겁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좀 자르고 다 잘라버리고 이제 위에 머리만 지고 가는데 보니까 그 십자가 크기가 큰 절벽 다리를 건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는 못 건너는 그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혹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겠지요. 자르지 마세요. 내 신앙의 크기에 딱 맞게끔 주님이 내게 지어준 십자가는 그것이 고난이 크다 할지라도 기쁘게 즐겁게 우리는 지고 가야 됩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참 성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인간적인 정이 정말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배려하고 가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그 모습들이 점점 퇴색되면서 교회가 일반 사회처럼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속에서 다시금 자신의 십자가를 돌아보고 내게 진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 성도 각자의 삶을 돌아본다면 교회는 본인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 또한 그러한 본인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곳곳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사명을 다함으로써 세상이 밝아지게 되겠죠. 또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이 더욱더 깨끗한 곳이 될 수 있겠죠. 사람에 대한 존중심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역량으로 또 쓰임받게 될 수 있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러한 영적 싸움의 영적 전쟁터에 병사들로 모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대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대장 되신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십자가를 바짝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게 집어보셨습니까? 내가 바짝 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게를 흘선하게 지면 이게 불안하죠, 그죠? 지게는 등에 바짝 붙어야 이게 잘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느슨하게 푹 길어 넘어지게 치지 말고 바싹 붙여서 한번 져보십시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날마다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인데 그냥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순교와 같은 일회적인 사건을 의미한다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날마다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특정한 한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짊어지고 가야 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이런 큰 부담이 있네. 부담스러워 예수 믿겠어요? 이런 부담 안 됩니까? 그런 거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모든 게 부담돼서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하는 말이잖아요. 맡기면 부담돼서 못하니. 입에 딱 붙어가지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부담에 대한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한번 그 해답을 찾아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 주고 계세요. 혈과 육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구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을 위한 제자도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보상이 따라요. 보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니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우리가 주께서 주 앞에 섰을 때 주어질 그 큰 영광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고전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미련한 예수쟁이들을 말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미련한 것으로 보여집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신앙생활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 보면 미련스러워요. 대충 살지. 이런 말씀 안 하시는가요 혹시?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엄숙한 진실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은 구원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이죠. 때가 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보다도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사명이 소중하지요? 얼마나 오래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목적 없는 장수보다 목적 있는 단명이 더 낫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제자로 사는 삶은 결코 가벼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길은 순간은 고난이겠지만 그것이 결국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참된 자유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낮아지는 것 같지만 이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하늘의 상급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한번 믿어봅시다. 그렇게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정말 나를 따르겠니? 너는 정말 나를 따르겠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 대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